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저를 먼저 보내주셨고, 또 제가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만남이 제 인생과 제 믿음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를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먼저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는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줘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첫째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을 그 옛날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유교 사상 속에서 양반과 천민으로 나뉘어서 온갖 미신을 지금도 믿으며 살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일본은 아직도 사무라이 시대의 칼날 밑에서 무사와 천민으로 나뉜 시대 속에서 800만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본은 아직도 선교적으로 숙제가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세에 대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조선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을 여시고 외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심으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과거 우리 조선에 어떻게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는지 잠시 그 배경과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81년 고종 18년 때 새로운 문물제도의 시찰을 위해서 고종은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파송했다. 우리가 오랜 고등학생 때 배웠던 그런 역사 시간이잖아요. 그때 그 신사유람단의 수행원 중에, 수행원 가운데, 그 단원 가운데 안종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동네 부암행어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의 신사유람단원으로 온 기간에 여기에서 당시 감리교 신자인 쯔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배우고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시대이지요. 조선에 돌아가서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수정입니다. 그 이수정은 신사유람단으로 갔다가 온 안종수로부터 당시 야소교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읽혀졌고, 그리고 야소교는 개신교를 뜻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한자 발음으로 야소라고 하는 발음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안종수로부터 이 야소교에 대해서 이수정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그 다음 해인 1882년에 신사유람단으로 그도 역시 일본에
건너오게 되는데, 이수정의 머릿속에는 일본의 선진 문물 시찰보다도 무슨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느냐면, 친구 안종수로부터 전해 듣게 된 이야기, 야소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그 친구가 소개해준 크리스찬 농학자였던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드디어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쯔다센도 이수정도 발달된 선진 농업기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쯔다센은 조선에서 건너온 이수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알려줘야겠는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정 역시도 그의 관심은 선진의 농업기술이 아니라 친구에게 들었던 그 야소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참을 쓸데없는 소리만 한참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수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쯔다센으로부터 성경 한 권을 선물 받아서 숙소로 돌아가서 한자로 된 성경을 이수정이 읽을 때 참 이상한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이수정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2년 12월 25일 그는 쯔다센의 안내로 일본인 교회에 참석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난생 처음 참석한 예배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이 예배에 열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이듬해가 되는 1883년 북장로교 선교사 조지 낙스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세례를 받습니다. 이수정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소식은 곧바로 일본 교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교계는 물론 일본에 머물던 미국 선교사들까지 흥분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수정의 수세는 곧바로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학계는 이 당시 이수정이 한국 사람으로서 첫 번째 수세자가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수정이 일본으로 건너온 지 7개월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이수정 역시도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은 지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까지 와서 이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의 조국인 조선 사람은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본은 선교사들이 와 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1882년 한미 수요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이 드디어 외세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세례를 주었던 미국 선교사 조지 낙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요. 선교사님, 미국 교회에 요청해서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일본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의 조국 조선에도 제발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조지 낙스 선교사에게 이수정이 요청합니다.
자신은 그때부터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1885년 초에 최초의 한글 성경인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게 됩니다. 지난번 잠시 요코하마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하고 조금 저녁에 세미나가 다 끝난 시점에 시간이 좀 났는데 마침 무슨 소식을 듣게 됐느냐면 이수정이 처음에 번역한 장소가 어디냐는 찾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역사에 의하면 이수정이 처음 세례받았던 교회도 찾아냈고 그리고 다니던 교회도 찾아냈고 또 햇번 선교사에 지내던 장소도 찾아냈고 다 찾아냈는데 하나 찾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수정이 그 당시에 번역을 했다는 마가복음 언해를 번역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딜까를 찾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찾아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중국 차이나타운 입구를 아시잖아요. 차이나타운 입구에서 걸어서 한 200m?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일반 장사하시는 분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책을 찾아내고 그곳이 그 주소를 찾아내고 해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여하튼 먼저 이수정이 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문장이 짧고 간결하다 하는 특징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수정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1885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됐을 때 그 두 선교사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 지금 이수정 씨가 썼다고 하는 신약 마가복음 언해가 그 두 선교사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일본에 잠깐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와 함께 한 2개월 동안 한국말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상황을 듣게 되지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될 때 보통은 이미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그때부터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지 이미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선교 역사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선 땅에 참 섬세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개했던 나라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이수정을 먼저 일본 신사유람단으로 보내셨고 그 이수정의 간절한 요청으로 미국 교회를 감동해서 조선 최초의 선교사를 미국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 감리교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준 겁니다. 그것도 그분들은 올 때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선교사님들만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해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도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참 성경을 많이 읽은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까지 다 해석해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들이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찬송가 310장 가운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못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전한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역사 뒤에는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유럽 대륙은 그 머릿속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에 있는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떠미셨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모두가 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어디까지 보내주시냐면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종에게 억울한 누명 씌워서 감옥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사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감옥에 보내시고 또 바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지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사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를 그 회사에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를 그 학교로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그 학교, 그 가정, 그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모여서 회사 흉 보기도 하고 모여서 자꾸 세상 딴 일 이야기만 하며 살고 정작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복음은 전해주지 못하고 오직 세상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동원하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제 나도 은혜를 전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나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셔서 지금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를 이곳까지 와서 소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그냥 만났어도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 얘기를 하게 되고, 교회 얘기를 하고, 믿음 얘기를 하고, 한 가족이 되고자 등록을 하게 됐는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비하심이 있지요. 오늘이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를 켜게 된 거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탄절까지 이제 다섯 번째 초가 켜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림절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야 했냐면,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죄악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에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동시에 나를 한사랑교회로, 또 그 회사로, 그 학교로, 그 동네로,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정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이제는 도움을 줘서 내 주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당신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찬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림절은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낮고 찬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던 것과 같이 자세를 낮추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 또한 은혜와 말씀의 통로자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